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을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는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이 너하니 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2000년 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흑암 속에 고통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마음에 잘 새겨서 늘 겸손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며 기쁨과 감사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날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스로 낮추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매년 기념하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즐거운 휴일처럼 흘러가 버릴 수도 있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죠. 그럼에도 오늘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높으신 뜻과 또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 뜻을 살아내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13편은 유대 전통에서 유대 절기에 주로 부르는 애굽 할렐 시편 중 첫 시편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마도 113편은 유월절 식사 시에 불려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그 유월절 식탁에서도 이 시편으로 노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할렐루야까지 포함하면 5번이나 되는 거죠. 시인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 번 또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시인은요, 찬양의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또 그분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분의 영광은요 생각조차 하지 않죠. 그뿐인가요? 수많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한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신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수없이 발전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인류가 알고 있는 것들은요, 온 세상에 아주 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이 우주는요, 인간이 측량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정도로 크고 광대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이 미시세계도요, 인류는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그렇게 인류가 모르는 것이 많음에도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요,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온 우주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피조 세계를 섭리하시며 돌보고 계신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4절 말씀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보다 높다, 그리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라는 표현은요, 구약시대를 살았던 시인에게 있어서는 온 세상의 전부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시인의 눈에는요, 그저 눈에 보이는 나라들과 그들의 통치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눈에 비치는 가장 높은 것이 하늘이었기 때문에 하늘은 당시 세상의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했죠. 그런데요, 시인은 그 모든 나라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높여 찬양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론 내 인생에 좋은 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니까 찬양하고요, 또 건강 주셔서 찬양하고, 또 일이 잘 풀려서 찬양하고 등등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결코 내가 생각하기에 내게 좋은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그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게 좋은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특권이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더 잘하시고요, 사랑하시고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때로 일이 잘 안 풀리고 고통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어려움을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버티고 견디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렇게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또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다가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다 보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말씀을 붙들고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요, 어느새 내 눈에서 흐르던 그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요, 소망과 기쁨의 눈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곤 하죠. 다시금 내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갈 믿음과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요,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끝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새로운 소망의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2000년 전 이스라엘에게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BC 586년에는요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로 늘 다른 나라의 지배와 통치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지배하에서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은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그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는 남자 영아들을 모조리 살해하는 무자비한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거죠. 이 세상의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처럼 고통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이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요, 자신들의 편협한 생각과 전통에 갇혀서 백성들의 고통을 온전히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하늘보다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말이죠. 게다가 고관 대작의 집도 아니고요, 화려한 고급 주택도 아니고요,
누일 곳이 없어서 가축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뿐인가요? 그렇게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까지 하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서 여전히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렇게 여전히 부족하다고 떼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참 미성숙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하죠.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그 높은 곳에서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십니다. 흑암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살피신다는 것이죠. 7절을 보면 먼지 더미와 거름 더미는요, 사람이 거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먼지 더미에서 살고요, 궁핍한 자들은 거름 더미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요, 그렇게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라는 정글 같은 이 깨어진 세상의 틀 속에서 그렇게 버림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낮은 자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낮은 자들을 살피시기 위해서 친히 몸을 굽히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피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돕지 않는 낮고 낮은 자들을 그 먼지 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십니다. 그것도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존귀한 것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지식이 많거나 돈이 많아서 힘이 있어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존귀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진 것들로 사람들의 급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누군가는 아프고 고통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깨어진 세상에서 고통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살피십니다. 그 최고의 표현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그뿐 아니라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경에는 여러 불임의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사라, 리브가, 라헬, 삼손의 어머니, 한나, 수넴 여인, 엘리사벳. 불임은요, 당시의 세계관으로 볼 때 저주였습니다. 그런 이들의 태를 여셔서 자녀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처럼 깨어진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신적 권능으로 잉태케 하셔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낮고 낮은 이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분이신 거죠. 여전히 부족하다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이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며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처럼 깨어진 너, 이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너를 살피고 있다고, 너를 살리러 내가 왔다고, 그러니 나를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곳을 살펴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이들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고 섬겨서 그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일부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섬기고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돕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을 기뻐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피러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진실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며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어둠 속에서 힘겨워하는 많은 이들을 살피고 사랑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